저는 요즘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자연적 소멸에 대해서 사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한편에 좀 의심이 있어요. 이게 될까?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그것이 자연적 소멸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좀 믿음을 붙잡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백신을 발명하겠습니까? 뭐 또 다른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심을 내어버리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이제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질병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이 죽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죠. 물론 빨리 백신이 발명이 되어서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이 온 인류가 극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빨리 백신이 좀 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발명이 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 목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엊그제 금요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죠. 이 베나닷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그의 신하를 통해서 물어보게 합니다.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죠. 이 병에 대해서 산다. 하지만 당신은 죽는다. 살지만 죽는다라고 한 애매한 대답을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병으로서는 살지만 또 다른 이유로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지만 죽는다. 이 병에서는 낫겠지만 다른 이유로 죽는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보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병 때문에는 살아나는데 그 다음날 다른 이유로 죽는다면 이 병에서 살아나는 이유, 어떤 긍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지혜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병을 빨리 지나갈 것이냐,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그것도 중요한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 병이 아니고라도 우린 다른 이유로 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무작정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지혜로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 지혜를 깨닫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만 살아가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세상을 쳐다보다가 자기 가지고 있던 믿음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시편 73편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다 믿음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말씀인데 1절은 괜찮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더욱 그리 하십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성경의 말에는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으니, 아니 얼굴을 보니 고민도 없어 보여.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아픔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질병의 기간을 이렇게 오래 가게 하실까? 이 세상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 이 질병을 속히 끝내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계속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대요. 시편 73편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하여, 자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막 머리만 더 아픈 거예요. 고통만 더한 거예요.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래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자. 그래서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앉아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73편 17절, 앞으로 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의 성전에 갔더니 그제서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선이 악에게 지는 것 같고 믿음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다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영감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할 때, 답답할 때 주님께서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셨다. 성전으로 인도하셨다. 그때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고통 중에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의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하신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고백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줘요.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어떠한 답도 우리에게 해결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있어요. 세겜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 아니고 세겜 땅에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의 눈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이 어려운 세상, 더 이상 내 눈, 내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그런 질문.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나이까? 사실 그런 질문보다 앞으로도 올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세겜 땅에서 자기 유익한 대로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로 야곱을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인데, 베델로 올라가려면 그 앞에 어떤 동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동사입니까?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세겜 땅,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거기에 주저앉았거든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하게 잘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저앉았다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일어나라. 더 이상 이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 성적 올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처럼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겜 땅 내려놓고 베델로 가는 게 어려워요. 왜? 이미 야곱의 눈에는 세겜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세겜의 즐겁고 세겜의 아름다운 유익한 것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가야 돼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세겜이 베델보다 낮은 위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야곱아, 세겜이라는 영적인 저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만났던 베델, 영적인 고지대를 점령해라. 거기로 올라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올라가야 한 그 수고로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다 있지만 그 수고로움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떠날 차비를 다 하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더니 이런 말을 해요.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를 버려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많아요. 일단 부인들도 있어요. 몸종들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어요. 또 얼마 전 세겜 땅을 정복하면서 아이들과 부녀자들 막 취했습니다. 많아요, 사람이. 그들에게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내려놔라. 누가 가장 먼저 손들어야 될까요? 누구요? 라헬. 라헬이 뭘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 이거 이방 신상이에요. 라헬은 이 드라빔을 막 목숨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 바치고 갖고 왔잖아요. 아버지를 숨겨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드라빔을 숨겨서 낙타 안장에 숨겨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어쩌면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아마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내려놨을 겁니다. 몸종들은요 다 이방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이방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라헬이 드라빔 내려놓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뭔가를 꺼내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세겜 땅을 정복했습니다. 금과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조각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드라빔처럼.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재료도 귀해요.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해올 때 그냥 겉보기에 금이니까 다 갖고 왔거든요. 자세히 보니 무슨 신상인 거예요. 어쨌든 금, 은 취급을 했지만 지금 이 야곱의 이 말에 아무리 귀한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상이기 때문에. 금신상. 우상들입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들도 몇 가지만 내놓고 숨겨놓은 게 있을 텐데 4절에 보니까 다 내려놨대요. 귀고리에 어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대요. 이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거짓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베델로 좀 나아가고 싶은데요,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부터 내려놔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 우상 많이 있죠. 내 마음의 우상, 손에 잡히는 우상, 내가 지금도 의지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도 힘으로 얻고 싶은 것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힘을 얻고 싶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계획 중에, 여러 계획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제일 높은 가능성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로는, 내 성경책 맨 앞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고백하면서 막상 집에 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니 또 다른 우상들이 막 질비해 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지만 막상 가보면 주인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야곱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우상 다 내려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면 내가 그동안 우상이라고 섬겼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모든 우상 내려놓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나를 더 이상 붙잡아 놓지 못한다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자기도 결단하고 가족들 다 결단시켰어요.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출발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아들들이 세겜을 정복했잖아요. 다 학살했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이 세겜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괘씸하다 여겨서 우리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겠느냐. 우린 숫자가 적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34장 여러분 30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다 멸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이 하나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요?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 사면 고울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야곱을 추격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단하는 야곱에 있어서 두려움을 오히려 그들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들이 두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나가려고 결단하면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어보자.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어보자.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보자. 근데 마음 한편에 그런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뭐 열심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그때부터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베델로 발 한 걸음 뛰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되죠. 오늘 주일이고 또 뭐 수요, 금요 예배, 새벽 뭐 이런 예배 시간들,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예배하러 가보자. 그러면은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마치 내가 편안하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내 발로 걸어가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거기 앉아 있으면 이 일들이 해결이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 사면의 고울들로 나를 찾게 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거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출발했어요.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3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냈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는 왔지만 가나안 베델이 아니라 숫곳과 세겜, 여기서 머무른 시간이 10년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지 이렇게 오래됐어요. 30년 만에 돌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엘 베델.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7절 말씀이 그거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먼저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앞에 한자가 뭐 붙었어요? 엘이 붙었습니다. 엘.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생각해 보건대 야곱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엘자가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또 떠났다가 다시 베델로 가면 엘 베델. 또 떠났다가 다시 가면 한자씩 더 붙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다가 다시 주의 성전을 찾으면 엘 베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믿기로 결심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엘 베델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엘자 계속 붙이기 힘들면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그냥 떠나지 말고 그냥 베델 아니면 엘 베델까지만 그렇게 하나님 곁에 살면은 더 이상 엘자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으로 엘 베델을 외친 거예요. 엘 베델.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때 돌아온 게 아니고 지금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돌아와야 진짜 돌아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돌아온 지 10년 지났어요. 근데 10년 동안 숫곳과 세겜에 살았던 것이죠. 그때까지는 돌아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짜 베델로 오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진짜 돌아온 것은요 몸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야곱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자기가 혼자 제단을 쌓고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진짜 돌아올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 근처 어디쯤에 돌아와 놓고 돌아왔다고 했으니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돌아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야 비로소 베델로 돌아왔더니 성경이 그제야 그렇게 아끼던 돌아오매 라는 단어를 이제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외쳐도 여러분 몸만 와 있으면 진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믿음이 돌아와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돌아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진정한 돌아옴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니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배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도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몸만 와 있는 예배로는 우리의 영적인 충족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 예배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를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기 힘든 때를 앞으로 더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언제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시편 기자가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망하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기근이 오는 시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동안 베델에 주셨던 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 위에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부터 진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에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베델의 약속만 믿고 살아왔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엘 베델에서 또 한 가지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약속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베델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을 하나님 구축하시고, 무너졌던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비어진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고 하면 막아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 제단을 쌓거든요. 돌은 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를 부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4절 말씀 한번 볼펜으로 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은데요. 두 가지 위에다가 붙는 것 두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와 뭐를 붓죠?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부어야 될 거예요. 전제물과 기름.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그대로 붓는다는 뜻이에요. 붓는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서 드린다. 어떤 걸 부어드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좀 발효된 어떤 그 액체를 부어드린 것 같은데 조금 남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이 기름은 어떤 정결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전제물을 부을 때는 하나님, 내 이전의 모든 삶, 야곱의 삶, 속이는 자의 삶, 하나님을 떠났던 삶, 이 모든 회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다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정결한 삶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회개의 전제물,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순종의 기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결단을 야곱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어야 될 전제물은 무엇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좀 부실했던 믿음, 옛사람, 죄악,
이런 것들을 전제물에 담아서 다 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 죄지었던 것 다 회개합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기름,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세겜 신앙이 아니라 베델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전제물, 또 순종의 기름을 붓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얼마나 더 고되고 힘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전신갑주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시는 오늘 이 베델 신앙으로 올라가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